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네.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약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계약을 요약해 놓은 것이 십계명이요. 이것을 다 풀어놓은 것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이 계약 중에서 하나님이 구속함을 받은 자에게 주신 요 계명이라 할 때는 진리라 그러고, 구속함을 받지 않고 그것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이것은 다 율법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주의 구속을 입은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다 진리가 되어서 주님의 대속을 믿고 행하는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계명부터 우리가 잘 지켜서 10계명까지 다 지키면 이것은 주님의 대속을 온전히 입는 사람이 되고,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주님의 대속을 믿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대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결정은 내 마음에서 믿느냐 안 믿느냐 요 결정이 되지만은, 그 마음이 어느 정도 믿느냐 하는 것은 몸으로 행하는 그 정도가 되어야 되니까, 10가지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요 진리를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내가 주를 믿는다고 주여 하면서도 이 계명을 어기버리면 주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계명을 내가 지키지 못한 걸 보니까 내가 주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모든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 계명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1계명을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1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1계명을 잘 지켜야 되지, 1계명을 다 지키지 못하면 그 다음 계명도 완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1계명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못 지키니까, 이걸 못 지키니까 자기가 지킬 수 있는 다른 계명도 먼저 지키다가 최종 마지막 1계명까지 지키자면 온전하게 다 지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탑 중에 제일 꼭대기 있는 것이 제일 어렵고, 꼭대기만 다 지어지면 다 지었다. 탑을 세울 때 탑 꼭대기만 탁 올리면 그게 다 완성이 되듯이, 이 계명 중에서 1계명만 지키면 최종 완성이 되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1계명은 어떤 계명인고 하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자,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 외에는, 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말지니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냐 다른 신이냐?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냐 다른 신이냐, 이 둘을 구별을 해라. 구별해서 하나님 외에 어떤 신도 그것은 참신이 아니니까 그 다른 신은 내게 있게 하지 말아라. 그 신을 너는 섬기거나 숭배하거나 절하거나 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에만 경배하고 하나님에게만 섬겨야 되는데 어떤 신에게도 그것을 너는 경배하거나 섬기지 말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다른 신은 어떤 신이 있을까요? 신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신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이라고도 합니다. 신을 다른 말로 영이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면 불교에 무슨 이런 신을 갖다가 모셔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사람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그런 능력을 가진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존재를 섬길 때 그걸 갖다가 신이라 그럽니다. 신이라는 것은 눈에 안 보입니다. 첫째는 안 보이는 것이요. 안 보이지만 인격을 갖추었으면서 그것이 큰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신이라 보통 그럽니다. 신을 나는 믿는다. 신을 섬긴다. 신에게 경배한다. 그래서 구약 때는 이 바알실이라든지 애굽에는 그 모든 바로가 섬기는 그는 애굽의 신이라든지 그런 나라마다 다 신이 다 있었습니다. 그 신을 섬깁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능력이 부족하지만은 그 신은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 신을 의지하고 그 신에게 절하고 그 신을 섬기면 그 신이 도와서 그 나라를 갖다가 강성하게 만들어주고 지켜주고 개인도 지켜주고 그래서 다 신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도 신을 섬기는 그런데 많이 노출이 됐고 또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바알 신을 섬기고 이렇게 이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런 일이 또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이라는 것은 다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이 양식이고 또 하나는 군사 능력입니다. 대적이 쳐들어와서 그러면 다 죽으니까 자기에게 신이 와서 신이 자기를 지켜준다. 이 나라를 지켜주면 그 신의 힘으로 모든 그 나라가 안보가 되고 또 양식 문제, 신이 그 양식을 잘 농사가 잘 되도록 육축이 잘 자라도록 신이 그 비를 잘 내리게 해주고 또 모든 육축들이 잘 이렇게 번성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신의 능력이다. 이래가지고 항상 신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 지내는 것은 올해도 많은 이런 비가 잘 내리고 물이 넉넉해서 양식이 잘 되도록 해달라. 또 대적의 침입이 왔을 때 다 막아달라. 이것이 두 가지가 굉장히 컸습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럴 때에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은 다 신의 힘으로 빌어서 그 나라마다 다 신이 있는데 이제는 어느 신이 세냐, 어느 신이 더 강하냐. 그 나라에 군비도 만들고 무기도 만들고 다 만들고 또 자기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뭐 댐도 만들고 여러 가지 물길도 잘 들어오도록 만들고 아무리 해도 불가능하고 안 될 때는 신이 도와주면 다 된다 이래가지고 이런 국방도 힘쓰고 이 모든 농사도 힘쓰지만은 신이 도와서 해주면 그는 완전히 되니까 신을 섬기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다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그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지 말아라. 오직 나 외에는 하나님의 신만 섬기라. 하나님만 신에게만 너는 경배하지 다른 데는 경배하지 말아라. 있게 할지니라 한 말은 경배와 섬기는 걸 가르쳐서 말합니다. 신을 경배하고 신을 섬기는 겁니다. 경배라는 말은 의지한다 말이야. 그 신을 의지합니다. 올해 양식도
우리 신에게, 신이 우리를 양식을 다 해주시도록 이렇게 거기에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래야 하는 것이 절하는 것이요. 또 그 신이 우리나라가 모든 대적의 침이 왔을 때 막아달라는 것. 이것도 거기에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절하는 것이요. 또 신을 위하는 겁니다. 위하여 신에게 드리기도 하고 제물도 드리고 신을 이라는 걸 섬긴다 그럽니다. 그 신에게 절하는 거 하나고 신을 섬기는 거 하나고 두 가지로서 우리는 신에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만이 참신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즉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만 위하라. 하나님만 위하라 그 말이.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 말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라. 그 외에 어떤 신도 다른 나라에 있는 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럽니다. 이 과거 구약 때는 나라가 이렇게 있어서 이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외의 나라는 못 섬기도록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스라엘의 육체의 나라가 아니고 믿는 사람은 다 우리 요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믿는 사람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려온 사람 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아직도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자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 택한 자, 대속을 믿는 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말아라. 다른 신은 경배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는데 다른 신을 섬기다. 지금 다른 신은 예를 들면 불교의 신도 있고 또 이런 마호메트 있는 신도 있고 또 이런 온갖 호랭개교의 신도 있고 온갖 신들이 많은데 그런 신들은 우리가 물론 섬기도 않고 그게 경배하지도 않습니다. 무엇을 가르치느냐? 그런 눈에 보이는 아예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이종교에서 섬기는 그런 신이 아닐지라도 뭔가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굉장한 능력이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 지켜준다. 하는 것이 있으면 다 신이 됩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영적인 신을 다른 말로 영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판에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영들이라 신들이라 신을 영이라고도 표시했습니다. 신을 영이라고도. 그러니까 영이나 신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신이요, 즉 영이요. 또 모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그것은 다른 신이라 하기도 하고 악령이라고도 합니다. 악령. 그 지금은 하나님의 신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영이냐, 다른 악령이냐 하는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제일 여기서 우리가 전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을 우리의 신으로 삼느냐, 이 세상에 있는 악령을 우리의 신으로 삼느냐, 악령을 우리의 신으로 삼느냐. 자, 하나님을 우리의 신으로 삼는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영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영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 눈에 보이면 좋겠다 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유한한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은 다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거기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것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 그러니까 영물은 영적인 것은 완전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있고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닌 악령이 있습니다. 이걸 다른 신이라 그래요. 그래도 우리의 전투는 어디가 있느냐? 눈에 보이는 전투가 아니라 실은 우리의 주 전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악령이냐? 이 전투가 우리의 전투입니다. 모든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기 때문에 모든 대적도 악령에서부터 다 출발이 돼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적군의 제일 총사령관은 악령이요. 우리 아군의 총사령관은 하나님이시오. 그래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에게 의지해서 싸우느냐, 악령을 우리는 거기에 의지해서 사느냐, 여기서 우리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둘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냐 악령이냐.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자, 이렇게 하나님도 영이고 악령도 영입니다. 근데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좋은 것은 오고 악령은 전부 다 그 망하고 죽도록 하는 것이 오게 되니까 우리는 여기서부터 결정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악령과의 싸움이지 혈과 육이 아니라. 자, 악령은 어떻게 역사합니까? 악령은 영이 스스로 역사를 하지 않고 뭔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역사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즉 악령이 아담에게 올 때도 어떻게 왔습니까? 악령이 뱀을 입고 왔습니다. 뱀을 하와에게 왔을 때 하와에게 먼저 왔죠. 하와에게 왔을 때 눈에 보이는 뱀을 입고 하와에게 온 겁니다. 그래서 항상 악령은 세상에 있는 것을 눈에 보이는 세상을 붙들고 옷을 입고 오기 때문에 그러면 악령은 본체는 악령이요. 악령의 칼은 악령이 사용하는 무기는 뱀입니다. 뱀. 뱀은 육체지. 이 육체를 입고 오는 겁니다. 즉 눈에 보이는 것을 입고 옵니다. 사람을 입고 오든지 돈을 입고 오든지 무슨 이런 권세를 입고 오든지 무슨 이런 아름다운 것을 입고 오든지 자꾸 이렇게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을 입고 오기 때문에 악령인 줄 모릅니다. 그는 저 사람 저게 뱀인갑다 싶다. 뱀만 생각했지 그 속에 악령이 붙들려 오는 것을 보지를 못한 겁니다. 왜? 자꾸 신령하게 눈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떠나면 전부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만 판단하지 그 이면에 있는 악령은 없는 줄 압니다. 이거는 계산은 안 됩니다. 그래서 뱀과 하와가 이렇게 대화를 했지. 그러니까 하와는 자기는 뱀하고 대화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뱀 속에 있는 악령하고 하와하고 대화를 한 겁니다. 대화했다. 그냥 뱀은 하나의 그냥 무기와 같은 겁니다. 입고 오는 하나의 껍데기와 같은 껍데기를 입고 왔기 때문에 그 껍데기 속에 주된 것은 다 악령이 그 뱀을 주관하고 그래 왔는데 하와가 볼 때는 저기 뱀이다만 생각했지 속에 악령이 지금 나를 넘어뜨려서 죄짓게 해서 망하게 죽게 하고 악령의 것이 되도록 하는 이런 것을 계산을 못하는 겁니다. 눈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내 속에 충만하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살게 되고 다 생명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이 내 속에 떠나버리고 다른 신이 내게 있게 되면 눈이 어두워서 전부 다 그것은 자기를 미혹하여 지금 죽이려고 오는 것도 날 사랑하여 날 위하여 오는 걸로 육체만 보고 삽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상대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와는 눈에 보이는 뱀을 가지고 상대했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악령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담은 눈에 보이는 하와만 보고 상대했지 그 속에 악령이 들어서 이미 다 범죄한 그 하와는 악령이 벌써 사로잡아서 악령에게 그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남편한테 이거 당신 먹어봐라. 일할 때는 하와하고 지금 아담하고 이것이 아니고 아담하고 하와 속에 있는 악령하고 지금 대화하는 건데 아담은 내 사랑하는 아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가 돼 주니까 내가 먹어도 안 죽더라. 당신도 먹어봐라. 그렇게 좋다. 아내가 나를 사랑하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지. 그 속에 악령이 들어가서 아내를 지금 조종해서 그 아내에게 아내 입을 통해서 아주 간교하게 말하는 이것을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아담이 어두우니까. 사람이 어두워지면 악령을 못 봅니다. 하나님을 못 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를 삼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래 악령은 이것을 이용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모든 복의 원인은 하나님이시오. 모든 우리가 망하고 죽는 것은 악령이 들어서 미혹해서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이것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의 껍데기에 불과하고 눈에 안 보이는 이 하나님이나 악령은 원인입니다. 원인. 그래서 믿는 사람이 영이신 하나님을 참으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처럼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믿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습니다. 또 눈에 안 보이는 악령의 존재를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지 않으면 악령의 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육적인 이런 생활이 아니라 신령한 생활로 들어가야 됩니다. 신령한 생활.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우리의 씨름은 싸움은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최종 누구하고 싸우느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아담과의 싸움은 뱀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뱀 속에 있는 악령과의 싸움입니다. 뱀 속에 있는 악령. 이렇게 대적을 삼아서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지금도 그럽니다. 지금도 우리가 무슨 죄를 짓는다든지 믿음을 떠나 산다든지 이렇게 지금 하게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사람이나 물질이나 그것이 주동이 아니고 그는 하나의 하나의 무기와 같은 것이지 그것이 움직여서 그것이 주동이가 하는 건 아니요. 악령이 주동해서 하는 겁니다. 악령이 공격을 할 때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칼을 들고 공격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이 나와 대적이다. 저기 내 원수다. 저 칼이 내 원수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내가 뭘 들고 오네. 그 사람하고 싸우지 칼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왔습니다. 칼을 들고 와서 싸우고 이렇게 전투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는 칼만 보고 상대를 합니까? 칼을 쥐고 있는 그 장수를 상대합니까? 칼을 쥐고 있는 그 장수를 상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칼을 움직이게 하는 원인은 장수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비유로 말하자면 그와 같습니다. 그와 같다 말이에요. 우리가 이 모든 눈에 보이는 이런 누가 내게 어떻게 믿음으로 이렇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또 뭐지 돈이 사건이 이것이 막 환경이 몰아쳐서 올 때 저 환경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저 존재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못 이깁니다. 혈과 육이 아닌데 그는 하나의 근본되는 악령이 근본인데 악령을 상대해야 돼. 악령을 보고 악령이 붙들려서 있는 그 사람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악령이.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것에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누가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자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에서 나왔든지 악령의 피동을 받아 나왔든지 그래 나온 것이지 그 사람 스스로 하나님의 피동도 받지 않고 악령의 피동도 받지 않고 그렇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슨 말을 듣든지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듣든지 간에 그 원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냐 악령이냐 항상 이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하와가 이걸 구별 못해서 결국은 그 악령에게 패전을 당한 겁니다. 아담도 이걸 구별 못했습니다. 구별 못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냐 악령이냐 항상 이렇게 구별을 하지 않고 이 사람이 어두워지면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저 사람이냐 물질이냐 그렇게만 생각하니까 그 속을 보지는 못하는 겁니다. 하와도 그렇고 아담도 그렇고. 그래서 예수님도 그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댔습니다. 시험을 받아 광야로 가서 싸우러 갔습니다. 예수님은 첫째 아담은 패전했기 때문에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이제는 악령과 싸우러 갑니다. 악령과. 그래서 마귀와 싸우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다. 이 말은 마귀와 싸우러 갔다. 그러니까 마귀와 싸우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무슨 마귀에게 권세받은 정권자나 무슨 교권자나 그 당시 예수님 계실 때 이런 그 헤롯 왕이라든지 또 그런 교권에는 그런 다 제사장이라든지 타락한 제사장이라든지 그때 뭐 타락한 서기관이라든지 다 이런 권세가 다 있습니다. 정권도 있고 그런 교권도 있고 그런 지위도 있고 또 거기에 온갖 부유한 것 가지고 미혹시키는 이런 세력도 있고 그러나 그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건 다 이 세상의 주관자들 눈에 안 보이는 악령들 이것이 다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가 일계명이 바로 이겁니다. 일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눈에 안 보이는 이 모든 악령을 이 세력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영이냐 악령이냐 항상 이것을 계산해야 되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한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영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말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왜 기도를 못합니까? 왜 기도를 안 합니까? 안 하는 이유는 눈에 안 보이니까 안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안 계시니까 아무런 무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무능하다. 없다.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 없는데 기도할 게 기도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래가지고 기도를 안 합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그분의 능력은 전능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요. 이렇게 참 믿어질 때 그 사람이 기도되지. 그걸 믿질 않은데 기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라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전능을 가지고 너의 전지의 사랑을 가지고 너를 사랑하는 그분을 향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을 이것을 확실히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또 눈에 안 보이는 악령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주님 저 악령의 저 역사를 다 제주옵소서. 저 사람 속에 악령이 들어가서 지금 저런 죄악을 짓고 있는데 저게 폐악을 지키는데 주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에게 눈에 안 보이는 악령을 제거해달라고 요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일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를 못합니다. 기도를 못합니다. 모든 것에 복의 원인이 되고 우리의 복의 원인이 복을 주시는 이 주님의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또 대적의 눈에 안 보이는 이 대적의 이 모든 역사를 다 막아주시고 꺾어주시고 저 속에 있는 모든 악령들 다 쫓아내주시고 이거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영의 이 존재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기도는 못합니다. 눈에 다 보여야만 보이는 것만이 상대에서 하는 것은 꼭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계명을 받으러 신의 산 위에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사람이 없습니다. 십계명을 돌비에 받으러 가니까 올라오라. 모세 너만 올라오라. 그래서 40일 동안 있으니까 그 밑에 있던 백성들이 눈에 안 보인다. 우리 지도자가 눈에 안 보인다. 눈에 보이도록 해달라. 눈에 보이는 지도자를 주라.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지도자는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그런 거는 안 믿는다.
이러니까 이 아론이 하도 전부 다 그러니까 아론이 너희 있는 귀걸이 다 가져오너라. 금 귀걸이 다 빼오너라. 그러니까 빼가지고 두니까 그걸 가지고 다 부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금송아지 눈에 보면 번들번들하게 큰 금송아지 만들어. 그러니까 사람 눈에 보이니까 그렇게 그 사람이 우리가 믿는다고. 그러니까 아론이 너게 이것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낸 이 하나님이다 그랬다. 금송아지를 보고 이게 하나님이다. 과거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이제 눈에 보이니까 좋아가지고 눈에 보이는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니까 이제는 확실히 믿겠다. 눈에 보이니까 믿겠다. 이래 좋아 춤도 추면서 거기에서 뭐 그 찬송학도 하고 막 거기에다가 다 음식도 나누고 잔치를 한 겁니다. 이제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은 눈에 안 보이는 악령을 눈에 보이도록까지 만드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악령과 우상은 하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악령을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상까지 만들어서 이걸 신상이라고도 합니다. 신을 눈에 보이도록 상을 만들었다 신상이라고도 합니다. 신상이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눈에 보여야만 제가 무슨 이 신앙생활 하는데 힘이 나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힘을 못 씁니다. 눈에 안 보이는 악령에 대해서는 없는 줄 알고 거기에 대한 조심도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대비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일계명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악령, 이 존재를 인정하고 너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눈에 안 보이는 이 악령에 대해서는 섬기지도 말고 경배하지 말아라. 이것이 1계명이요. 1계명이 없다면 앉아 2계명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겁니다. 우상. 우상이란 말은 신상이란 말인데 신을 이제 눈에 보이도록 만드는 겁니다. 눈에 보이도록. 이것이 우상을 만든다. 신상을 만든다는 겁니다. 이거 만들지 말아라. 이제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 이 악령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 만들어 가지고 신성을 뭐 이렇게 금송아지도 만들고 그거다 이런 짐승 저런 짐승 이름으로 대가 짐승 이름 모양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섬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니까 훨씬 더 섬기기가 쉽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은 뭐 집이든 돈이든 사람이든 짐승이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주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용도가 그것인데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필요하게 거기에다가 이용하라고 준 것을 이 용도로 변경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신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신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하고 눈에 보이는 우리의 신이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신을 섬기는 것이나 우상을 섬기는 것이나 실은 하나인데 신을 섬긴다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섬기는 것. 우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는 것. 자,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눈에 안 보이는 이 모든 신을 섬기지 말고 눈에 보이는 이 신의 상을 이거는 신이다 하고 만들지 말아라. 신이다. 그 신이 아니다 원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 이용물로 주셨는데 돈을 내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이거 이용하라고 잘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데 그 이용하라고 좋은데 그걸 가지고 용도 변경해가지고 악령을 섬기는데 악령에 섬기는데 이용을 해버리고 악령 섬기는데 거기에 하나 그걸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또 무슨 하나님 섬기듯 하는 이런 일을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이게 우상 섬기예요. 오늘 요거 두 가지 1계명과 2계명의 요것이 차이를 우리가 알아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과 눈에 안 보이는 악령 항상 이 둘을 가지고 우리는 여기에서 모든 실험은 결정이 됩니다. 또 눈에 보이는 세상은 악령도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미혹하기도 하고 우리를
강제하기도 하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요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우상이다 그 말이에요. 우상을 우리가 이걸 바로 알아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우상 만드는 이거는 자기가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우상을 뭐 귀걸이 빼가지고 전부 그걸 다 녹아가지고 다 그걸 다 부어가지고 주조해서 또 새겨가지고 이 송아지도 만들고 이 집도 만들고 저 집도 만들고 자꾸 만듭니다. 그 말은 이 땅에 돈을 가지고 돈 벌었으면 그 돈을 가지고 이거면 되겠다. 이거 의지하자. 야 이거만 내가 사랑하자. 이런 벌써 돈이 우상이 돼버립니다. 우상은 원래 용도가 그것이 아닌데 돈은 그 용도가 아닌데 돈을 우상으로 만든 이 사람이 되기 쉽다. 그 말. 그래서 1계명은 눈에 안 보이는 거, 2계명은 눈에 보이는 거.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인정하고 눈에 보이는 것의 용도는 눈에 안 보이는 그 악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용물로 삼아야 되는 돈은 그것을 악령을 섬기는데 눈에 보이는 돈을 섬기고 돈을 우상으로 만드는 일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내 돈이 다 필요한 것을 좋은데 주를 위해서 사용해라. 자, 이것이 곧 2계명입니다. 그러니까 1계명과 2계명을 우리가 바로 구별해서 이렇게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어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